창세기의 마지막인데요.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생명이 싹트게 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으로 창세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새롭게 생명체가 창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까지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쉬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잖아요. 자,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와 생명이에요. 근데 오늘 창세기의 마무리를 보세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 그래서 향을 넣어서 야곱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요셉의 장례의 마지막 단어가 창세기의 마지막이 입관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 입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가 끝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죽음에 대한 얘기, 야곱 죽음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야곱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이 요셉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입관한 게 끝나요. 오늘 말은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처음에 생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처음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체가 나와요. 어린 생명체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생명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는 그 아이가 나이 먹어서 죽습니다. 저도 예전에 태어났는데 항상 젊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막 40년 전에 사진 보면 50년 전에 사진 보면 그냥 팽팽 얼굴도 팽팽하잖아요. 그리고 60년 70년 사진 보면 그냥 이야 미인이 다 있어요. 지금도 미인이지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네. 기도하는 사람은 미인이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 미인이야. 기도 안 하는 것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럴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인생은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납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고 창세기도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자, 생명, 죽음 요 사이가 남잖아요. 자, 창세기 얘기가 이거예요. 생명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 요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49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아기로 생명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말한 인생이라는 것은 요 중간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을 때 창세기나 인생이나 같다 이런 말이에요. 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이 뭐냐? 인생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뭐가 고비는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고비가 있어요. 요셉의 고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에 갇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30살이 되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력의 최정점에 딱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스스로 요셉이 자문하며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인생의 처음과 끝, 전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있더라. 이 얘기를 요셉이 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노예가 되도록 인생을 끝장내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과정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정점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최정점에 올라가든 인생에 속든 뭐하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개입하시는 분이 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그 문제, 위기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분이 계시다, 이런 말이죠. 그분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120살을 끝으로 죽어요. 그런데 전 인생의 중간중간마다 그가 원치 않는 위기를 당하기도 하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지기도 하고, 남들이 내가 가만히 있어 나를 거짓으로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는 한순간에 애굽 왕 다한가는 최정점의 권력자가 되기도 하는데, 자신이 쭉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인생에 개입하는 분이 있다. 개입하는 손길이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생의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악을 선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기대했던 축복이 저주로 바뀌기도 한다. 이 모든 것에 개입하는 분이 계시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가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형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형들 노예로 팔기도 하고 20년에 팔기도 하고, 그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초점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관점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이 어려우니까 어렵다, 그거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사고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사고도 되지 않을까? 예,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도 어렵죠. 그것도 믿음이니까 되는 것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의 쭉 가정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안 되는 인생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위기의 상황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고백에 맞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고, 아무리 시대가 좋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확실한 표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메시지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표징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그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 앞에 요셉의 형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다 애곡하는 기간이 끝났어. 70일이 끝났습니다. 애굽법에 의해서, 이집트의 법에 의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나안 땅에 묵고 자신이 살던 터전인 고센 땅에 이집트의 고센 땅에 들어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형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가 우리가 말려줬으니까 요셉이 저런데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게 있잖아. 뭐 잘못했어요? 팔아버렸단 말이야. 몇 살에? 17살 아이를. 17살 나이에 그 아이를 팔았어요. 청소년 나이의 아이를 팔아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돌봄이 필요한 그 아이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야. 이제 어떡하지? 아버지가 살아있어야 함부로 못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래서 그에게 형들이 요셉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아버지가 살아생 전에 너 유언을 꼭 기억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더라도 형들을 해하지 말라고 했지 않니? 기억하지 않니?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15절에 이 얘기를 보세요. 15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아버지가 딱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형들의 머리에는 이게 복잡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장례기간이 끝나가는데 애굽의 관례법에 따라 70일이 끝나가는데 이제 큰일 났네. 요셉이 어떻게 하면 좋지? 요셉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지? 이제 큰일 났다. 그래서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했어. 우리를 미워하지 말고 악을 다 갚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위로한다 어떤 말로? 간절한 말로 기도했어요. 왜요? 형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않은, 당연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나쁜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돌봄이 필요한 그 나이 20년이 팔아버렸습니다. 단지 꿈을 꾼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하여 팔아버렸습니다. 어린아이를 팔아버렸어요. 고등학생 아이를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된 아이를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자기들 자녀를 딱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요거밖에 나이가 되지 않는 꼬마 아이인데, 코올리기 아이인데 생각이 정말 정확히 서지 않은 그 나이를 우리가 그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형들이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를 것입니다. 여기 뭐가 담겨 있어요? 용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가 싸그리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침뱉음 맞고 채찍으로 맞고 할 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먼 발치에서 요한만 눈물 흘리며 보는 게 다였어요. 이게 제자라는 것. 이 사람이 제자. 그렇게 사랑하고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제자가 한 일이 그것들이에요. 그나마 그 현장에 멀리에서 차마 스승을 부인할 길은 없고, 그렇다고 스승을 위해 대변할 수도 없으니
모른 채 하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가족적인 이유 때문에, 친척이라는 이 먼 친척이라는 이유 때문에 떠날 수 없던 요한만 멀쩡하니 가만히 있어요. 나머지는 싹 도망갔어요. 나머지는 다 도망가. 한 사람은 죽고 자살하고 나머지는 도망갔어요. 이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다 쫓아다니면서, 너 내가 십자가에 잡힐 때 도망갔더라, 너는 뭐 했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야, 왼수가 따로 없더라. 왼수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줄 알았더니 너더라. 이야,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다 주님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한 일이 뭘까요? 낚시하고 있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그리고 용서의 손길을 내민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확실한 표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관계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용서한다, 그 사람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 어떻게 바꿔요? 제가 목회를 짧게 해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때 목회하는 거 보니까 평생 목회하는 것만 봤어요. 나도 하고 아버지 하는 거 보고, 그 결론이 딱 뭐냐? 이야, 사람만큼 대단한 건 없더라. 이야, 좀처럼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 고양이를 키워갖고 전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강아지가 좋아하고 막 고양이 되게 좋아해요. 강아지하고 몇 번 싸워가지고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인을 물어뜯어서 때릴 수도 없고 막 때리자니 무섭고 주인은 제가 때리자니 무섭고 안하자니 얘가 나를 째려보는, 자기가 위처럼 나를 째려보는 게 기분도 나쁘지만 내 고양이는 되게 좋아요. 아무튼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합니다. 이들은요 사람보다 훈련은 잘 돼. 뭐 하면 자, 손 탁 기다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그리고 고양이는 기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어릴 때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기가 되게 밝아요. 갑자기 확 나갈 때가 있어요. 왜 나가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온 거예요. 전혀 소리 안 들리는데 아버지 소리가 나면 얘가 나가요. 그리고 반기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한번 쭉 다리 한번 쭉 하고 끝이야. 이 고양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돼. 여기다 하면 이쪽에 해야 돼. 그럼 얘가 대소변도 가리잖아요. 금방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러면 시험 들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하나, 기다려. 시험 드는 거 기다려. 뭐 하면 10년 해도 안 되고 20년 해도 안 되고 30년 해도 시험 들고 40년 해도 시험 들고 50년도 시험 드네. 이런 일이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능력은 훈련시키고 뭐 똑바로 해요. 권사님들가 똑바로 하면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겠어요? 장로님 똑바로 해야, 눈을 부라리고 딱 뜨면 똑바로 해야지. 용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거야. 이때 다 녹아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평생 저는 목회만 했어요. 깨닫는 게 뭐냐?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강아지 변화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고양이도 내가 좀 해볼 수 있으나 사람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제 확실한 표징이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시작.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마지막으로 죽어가요. 요셉이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형들에게 이르다가 그 죽잖아요. 그러니까 형들보다 먼저. 이게 스트레스가 대단한 거예요.
자리가 좋은 게 아니라 자리에 올라갈 스트레스가 엄청. 그래 이방인이잖아요. 이집트인이 아니죠. 시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이방인이 저거 이집트인인데, 근데 우리를 다스리고 왕 당한가는 역할을 기분 나빠.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그렇잖아요. 미국이 보세요. 우리 한국을 보세요. 이집트인들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족에서 한 사람, 부족 70명 남은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가 왕 당한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데 저기 아시아의 쫙 3나라에서 한 사람이 오더니 한국 대통령이 딱 됐다고 생각.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기분이 막 좋아요? 안 좋을 건. 똑같이 이거보다 더해. 저서 뭔데? 국무총리가 됐지? 족보 보니까 뭐니? 필리핀에 저기 뭐 따갈로그 쓰는데 저기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와서 국무총리가 됐네. 이게 똑같은 거야.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그 자리에 오르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많고 정치에도 결정해야 되고 왕은 내가 뭐 너한테 왕의 자리밖에 없다. 이 말은 쉽게 하지만 그 말이 뭐예요? 책임도 네가 더 져라 이런 말. 책임도 네가. 왕의 책임도 줬어요. 권리가 그때 왕처럼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의무만 잔뜩 있어요. 그 자리가. 그게 요셉이 처한 자리예요. 그러니 형들보다 이 스트레스로 인해 먼저 죽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형들에게 마지막으로 보면 축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당신들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자신을 직감하잖아요.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 성경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몸에 이상이 있거나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형들에게 형들이 날 좀만 잘해줬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지 이런 말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축복의 말을 계속 하세요.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민족을 향해 축복하세요.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 관계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축복 1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등으로 축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라. 이것이 창세기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예요. 우리 나머지 삶 동안 두 가지만 하며 삽시다. 용서하시고 축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며 사세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